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서로의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잖아요. 이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그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때로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분명히 공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름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다름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 가운데 건강한 방향을 소통하며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또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름은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틀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름과 틀림은 다르거든요. 틀리거든요. 다름은요 서로의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해도 서로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들이 또 있어요. 근데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틀림을 이야기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름에서 틀림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명확한 기준. 그 기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틀렸다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요. 그 기준이 분명해야 거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기준을 다른 곳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때, 말씀의 기준과 다를 때 우리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모든 것들은 틀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말씀이거든요.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통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종교개혁 정신이었다고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확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교인으로부터 예배 인도를 부탁을 받고 그 사업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사업장이 가봤더니 큰 양조장이었다라고 해요. 교인 중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오픈하기 전날에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잔치도 벌이려고 그렇게 계엄 예배에 무디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양조장의 주인의 마음은 분명하겠죠. 어떤 마음이겠어요? 양조장 사업이 크게 발전되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는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불렀을 거라고요.
이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기도는요, 주인의 의도와 너무도 다른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양조장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커녕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유인즉 보니 양조장이 잘 되면 엄청난 술이 생산이 될 것이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이러한 기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때 분위기가 여러분도 어떠했겠어요? 그 개업장, 내일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 그 양조장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으니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냐고요. 예배 후에 그 사람들은 당황스러움을 금하지 못하고 파티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양조장 주인은 막 울그락 불그락 했겠죠. 마음에 많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한 것을 후회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양조장 주인이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다음 날 양조장 문을 열지 않고 그 건물을 하나님께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을 다짐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무디 신학교의 부속 건물 교사로 그 양조장 건물이 사용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조장 주인은요 다름으로 봤을 거예요. 뭐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해야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답들 중에 이 답을 선택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니. 그런데 무디 목사님의 보기에는 뭐예요? 이건 다름이 아닌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것을 틀림으로 보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에게는요 기준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다름과 틀림은요 기준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기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무디 목사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여 청소년들을 죄로 몰아넣는다면 무디 목사님은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어요. 말씀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양조장 개업식에서 누가 보기에는 참 무식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너무도 큰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양조장 개업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 양조장 주인이 그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교회를 떠났겠죠. 그러나 다행히 양조장 주인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에요. 틀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르다고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의 기준에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정답이 맞지만 나도 하나의 정답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분명한 성경의 진리가 있지만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되 그 받아들일 때에 나도 정답이고 성경도 정답이고 이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다름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나도 맞고 성경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옆에 하나 두는 거라고요. 많은 정답 중에 그 중에 성경의 정답을 하나 두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의 절대 권위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나의 오답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오답을 인정하고 성경의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 앞에서 그 말이 정답이라고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 내 것이 옳지만 혹시 다른 정답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내 것도 일단 맞는데 뭐 좋은 것 있으면 하나 꺼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다름으로 대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절대 진리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겁니다. 물론 내가 소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래요. 보통 이렇게 다름으로 성경을 대하는 분들을 보면요, 내가 소화되지 않는 말씀에 걸리면 항상 그런 이제 회피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그냥 우리의 자세는요 그냥 심플해요. 나는 못 받아들이지만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자세가 항상 그래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진짜 원수가 없으면 그래야지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요, 진짜 원수가 생기면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턱 막힌다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그 원수를 진짜 어떻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갈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의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족을 붙이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나도 정답이고 성경도 정답이고 이런 행동이 안 된다고요. 절대 진리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지만 내가 소화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소화하지 못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항상 옳음이 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인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두지 못하면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나도 맞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성경도 맞고 옆에 것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름으로 인정하고 걸어가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진리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모든 것들은 틀리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소화가 안 돼서 너무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딪혀야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제서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그냥 성경을 하나의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 하나로 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인데요 다름으로 두는 거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고민과 생각은 많아요. 근데 발전이 없어요. 고민과 생각은 많지만 잔뜩이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나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죄성이 그러합니다.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 마음이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마음이 굳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빛이 분명하지만 그 빛으로 가기를 싫어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도망가기 바쁜 우리들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 앞에 내가 설득당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도요 일단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름으로 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름으로 두시면 안 돼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말씀도 먹고 뭐도 먹고 그 중에서 한번 펼쳐나 보자, 이런 자세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여기에 부딪히면 내가 부서지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틀리면 내가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나를 변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댄다고. 이래서 저래서 변호하고 나의 죄성을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특별히 내가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 나에게 좀 무거운 말씀에는요, 더욱더 그러한 태도가 등장해요. 나도 모르게 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등장하면서 변명을 갖다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요.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는 데서 그런 태도와 자세가 드러날 때보다 드러날 때에 내 안의 죄성, 내 안의 본성이 주의 말씀을 밀어내는구나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화하지 못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한 번 말해서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이 꾸중하시면서 그래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계속 꾸중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졌고요, 실수를 반복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요,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그들에게 계속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죄의 본성 앞에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 의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쉬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죄를 끌고 간다면요, 나도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게 있다고요. 말씀의 역사, 예배의 모든 반복들을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때까지요, 반복해서 가르치셔요. 특별히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요, 더 반복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지한 제자들, 잘 변하지 않는 제자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반복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경건한 애를 쓰는 것, 이유가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죄의 본성이라고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계속 말씀해줘도 계속 실수했던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구약이 펼쳐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근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도 반복하고요, 예배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야. 여러분들, 반복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내 끊임없이 반복된 죄의 본성 앞에 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하고 거룩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겨우겨우 이겨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넘어지는 거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불러주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의 강력한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쓰러진 우리들, 한 주간도 주님 없이 깜빡하고 살았던 우리들,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이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잊지 말자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복음서 전체를 기준으로 특별히 반복해서 가르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반복하신 게 아니라 그냥 복음서 하나만 해도요,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함과 동시에 보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던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이때 특별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알려지면 어때요? 또 밀려오거든요. 사람들이 밀려와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이 교훈의 말씀에 방해가 될 것을 주님이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제자들만 가르치시는 시간을 지금 가지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32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 깨닫지 못했음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건 뭐예요?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이들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소화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요,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죽으심도 이야기하시지만 죽음과 동시에 뭘 이야기하세요? 부활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이건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께서 죽지만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이었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연약한 죄의 본성은 뭐예요? 그들은 죽음은 싫은 거예요. 고난은 싫은 거라고요. 그런데 뭔 좋아요? 영광은 좋아요. 부활의 영광은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것은 달콤하게 누리고 싶은 겁니다. 연약한 죄의 본성은요, 꼭 고난은 피해가고 싶고요, 영광은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항상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는지를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는 반드시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몇 번이고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안 되니까요. 그들이 자꾸 회피하니까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니까요. 부활은 좋은데 부활만 얘기했으면 그들이 잘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듣는다고요. 죽으심을 이해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죽어 열매를 맺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죽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거부한다면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알이 그대로 있잖아요. 생명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죽어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핵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리던 미래와 멀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꿈꾸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이 기뻤을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니까요. 기적을 베푸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병진자들이 일어나고 할 때 제자들은 옆에서 막 같이 환호했을 거라고요. 이제 우리 스승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들이 꿈꾸는 세계가 있었다고요.
자신들의 스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했고 높아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곁에서 자신들도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 등장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은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 없는 곳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누가 크냐 살살 얘기하고 그냥 뭐 토론한 게 아니에요. 싸운 거라고요. 싸우면서 누가 크냐, 내가 더 크지, 네가 더 크지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가? 그들은 모두가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거든요. 큰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거기에 고생한 자신들에게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줄 것 같은 그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 옆에서 같이 죽을 생각이 아니라 그 옆에서 영광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다음에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 좌우편은 누구일 것인가? 이게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제자가 된 것 같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죽음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 첫 제자들 같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걸어가셨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죽음을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죽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높아져야 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지 못한 제자들의 시선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내가 더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내가 더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중심에 있다고요. 언제나 시선이요,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내가 높아져야 하고요, 내가 인정받고 내 존재감이 드러나야 한다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져서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내가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가 있어요. 말은 제자인데요, 여전히 내가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철없는 제자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요, 바뀌는 것이 있어요. 시선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둡니까?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죽음을 기꺼이 걸어가셨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이 잔 내게서 좀 멀리 해달라고요. 내가 이 잔을 받는 것이 너무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예수님도 두려운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그러나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죽음을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시선을 둔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분명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어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 낮은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에선 조롱과 수치가 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죽음과 부활은 뭘 경험하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죽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거룩한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침없이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귀한 줄 몰라요? 내가 더 먹으면 맛있다는 거 모릅니까? 내가 더 누리면 즐거운 삶을 살 거라는 거 몰라요? 아니요, 다 압니다. 알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을 내려놓고 죽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는지 알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끊임없이 죽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들 삶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죽어 열매 맺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기꺼이 주님 때문에 선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야망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들 모두 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죽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도요, 어린아이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5,000명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먼저 5,000명, 그 어린아이 빼는 거예요. 어린아이 숫자에도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만큼 좀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낮은 자였고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곧 나를 영접함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니,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금이, 이 낮은 자를 섬기고 그곳에서 죽음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죽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가 왜 작은 하찮은 일 가운데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것 앞에서 우리는 섬기고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에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은 거룩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음은요, 죽음이 강조가 아니라고요. 죽음은 부활이 강조라고요. 부활하는 것이 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본론이라고요. 부활하심이 본론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곳에 주님의 생명력이 역사하기 시작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요, 가정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요, 가정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관계에서요, 내가 서로가 높아지고 아니면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가 죽어보세요. 내가 죽으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요, 죽는 자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죽는 자들이 필요하다고요. 주님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죽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은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죽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잘 안 되면요, 훈련하셔야죠. 내가 저절로 죽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절로 내 것을 포기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별로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지 않은 이상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 보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 그냥 삼켜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셨으니 나도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도 이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죽는 거라고요.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남을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죽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님, 돌아보면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 아는데 잘 안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다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높아져야 하는 나, 여전히 인정받아야 하는 나, 여전히 칭찬받아야 하는 나 다 무너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안 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죽음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내가 죽어 가정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내가 죽어 관계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죽어 그곳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파송되는 모든 회사와 공동체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죽음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걸어가고 파송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죽음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이미 승리하셨사오니 그 주님 붙잡고 우리도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지치고 꺾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일어나 주의 말씀 붙잡고 죽음을 이루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그 죽음 앞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듯이 오늘도 그 자리 선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머리 위에,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